자, 갈라디아서 해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쭉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 해설 처음으로 제가 해보는 시간인데요. 어, 제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설교를 해도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를 해도 어,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성경을 해도 우리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하면서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성경의 그 배경, 구조, 또 왜 이 말씀을 했는지 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설은 성경 파노라마가 아닙니다. 또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또 설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설을 할 때 또 이제 신학적인 논쟁 뭐 이런 부분보다는 성경 본문의 설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조, 배경, 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함으로써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우리가 방문하며 해설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해편을 갈라디아서냐?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우리가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또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고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 복음, 또 율법,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을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데 바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가? 예전에 이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황제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굉장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할아버지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그리고 그 가문이 대대로 로마 시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언제 태어났을까? 예수님보다는 한 5살 정도, 5년 정도 늦게 태어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BC 3, 4년이니까 AD 한 1년, 2년 이쯤에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지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하셨는데요. 그게 AD 26년부터 30년 정도 그 사이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향 다소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5년 정도의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하다가 45년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고 로마 감옥에서 또 풀려나게 됩니다. 62년 정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보통 4차 전도 여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석방되어서 또 한 2, 3년 마지막 5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67년에 투옥이 되고 한 68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전체 삶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자,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방금 말한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 여행을 했고요. 2차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3차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빌립보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그리고 저기 아테네 그쪽 그리스 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이제 4차, 그 다음에 5차 선교여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차 이게 외우기도 쉽습니다. 1차 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2년 걸렸습니다. 2차 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걸렸습니다. 4차 여행은 그러면 몇 년 걸렸을까요? 3차 여행은 4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그 로마 감옥의 첫 번째 투옥된 그것은 몇 년 걸렸을까요? 4차니까 5년 걸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교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습니다. 1차는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5차는 3년. 자, 이게 바울이 선교여행한 거고요. 그러면 1차 선교여행 때 책을 몇 권 썼을까요? 한 권 썼습니다. 1차니까 한 권, 2차니까 두 권, 3차니까 세 권, 4차니까 네 권, 5차는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걸려서 책을 세 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쓴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2차 여행 때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3차는 몇 권? 세 권. 몇 년? 4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썼습니다. 4차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5차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여러분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몇 차 여행이겠습니까? 4차죠. 왜? 책 4권 썼으니까 4차. 몇 년 걸렸겠습니까? 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썼을까요? 2차에서 썼습니다. 왜? 책 2권을 2차에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습니다. 이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도 쉽습니다. 1차는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책은 1권. 2차 여행은 2차니까 책 몇 권?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몇 권? 3권. 3차니까 3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4차는 몇 권? 4권.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5차는 몇 권이라고요? 3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2년 걸렸고 2차는 3년 걸리고 3차는 4년, 4차는 5년, 그리고 5차는 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 그 복잡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 1차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요. 여기 안 나왔는데 이 실루기아 위쪽이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다소가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래서 살라미 항구에서 바보,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남부. 그래서 아탈리아라는 곳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터키 바울의 이제 선교 사역지 이렇게 돌면은 아탈리아를 가게 되는데 아탈리아가 처음으로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절벽이 있고 저 밑에 이제 절벽 밑에 항구가 배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바울이 타고 다녔을 법한 그런 배를 또 이렇게 전시해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크루즈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아탈리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여러분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 더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직접 읽어야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편하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갈라디아 지방 1차 선교 여행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1차 선교 여행지인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우리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아까 구브로 섬이라 그랬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의 조카냐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 원래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복음을 쓴 마가, 또 1차 선교여행을 같이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이제 1차 마치고 2차 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거든요. 갈등 겪고 헤어지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는 자기 고향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제 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아까 항구 있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밑에 아탈리아라는 아까 항구 있었다 그랬죠? 그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 요한이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 힘들고 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요.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든지 또 헬라 사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 할례까지 받는 건 야 너무 그렇다라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때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그 종교 유대교에 아무래도 뭐 이단처럼 생각이 되는 뭐 새로운 어떤 파처럼 생각이 되는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갓피어러라고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가끔 예수를 믿지만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항상 어디를 먼저 간다고요?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4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랬는데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바울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그 전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사도라고 부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사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 3절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여러분 우리 봤던 그 13장에 여러분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 눈을 못 보게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와 더베는 이 두 도시는 가깝거든요. 브리스번 골코 정도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이걸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두 사람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제우스의 대변자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 앞에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자,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뭐 제우스를 믿던 누구를 믿던 그렇게 뭐 하는 것을
방임하셨다. 허락한 건 아니지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못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이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려 뒀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도베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베로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에 가서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요,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고요. 자, 구브로가 사이프러스 섬이라 그랬죠. 바보 아까 나왔죠. 사람이 바보 여기에서 서기오 총독 서기오 그리고 바예수 장님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버가 안디옥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뭐 했다고요? 아까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윤맹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가 누구 고향이라고요? 여기가 여러분 디모데 고향입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 선교여행 정리를 하면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핍박을 받았는데 누가 핍박을 받느냐 하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온 그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교의 해당 중심의 선교를 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선교였다. 지역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였다. 그 다음 이방인을 전도하고 특별히 이 이방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다. 뭐 길에 가다가 막 노방전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로 호칭합니다. 이런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볼 때 바울이 사도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사도로 호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 아까 이야기했죠.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도 바울이 더 앞에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바울도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가는 곳마다 얘네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분파다. 유대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다. 여러분 이 유대교는요 로마 제국의 허락받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대교는 뭐냐면은 뭡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처음 막 이렇게 전파되고 그럴 때는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되고 황제 숭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임하는 걸 허락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제 얘네들은 우리와 다르다. 얘네들은 무임승차하는 거다. 얘네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걸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구나.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우리가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뭐 지금 제칠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또 음식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장어 같은 거 그들 안 먹거든요. 뭐 새우 이런 것도 안 먹습니다. 게도 안 먹고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는 목회서시입니다. 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쓴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성격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예를 들면 퀸슬랜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언제 썼느냐?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사도행전 15장, 우리 아까 13장 14장이 1차 선교여행이라 그랬죠.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최초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기 전 그 사이에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썼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다음에 뭘 주장하냐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사도, 12사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2사도. 왜? 그 이 12사도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기 때문에 12사도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100%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뭘 주장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갖고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행위도 필요하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갈라디아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안 켜셨지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주제 성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믿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있습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면은요 1장부터 4장은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요 5장부터 6장은 적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먼저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실천적인 내용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내용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교리적인 내용 그 다음 9장부터 16장은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1장부터 4장은 교리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5장 6장은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우리 읽어가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떻게 사도되었다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야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전하는 복음도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야 나는 사도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아까 우리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회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그레이스잖아요. 평강은 피스, 샬롬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그 13편의 편지 보면은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은혜와 평강은 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이건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컨트리뷰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100%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결심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고 나도 역사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가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가톨릭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거기는 100%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나의 노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컵에 물을 탔단 말이죠. 물이 있는데 거기에 레몬 즙을 짜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 물입니까? 아니면은 레몬 즙이 들어간 물입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생겨지는 평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는 100%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95% 정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5% 정도는 내가 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영광도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구원을 얻는데 1%라도 기여했다면 그 영광도 나에게 1%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10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바울이 강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에는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그러면은 뭡니까?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고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스트롱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봐도 바울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부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 6절에 나오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내가 사도냐 아니냐 지금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에서 강조하고, 또 야 그러면은 너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2년 동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워놓고 교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누가 그 라이센스를 줬는데 사도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그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른 자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또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복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린 복음이요, 다양한 여러 복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본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는다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전이면 언제겠어요? 그 1차 선교여행 중에 이야기를 했겠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100%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100% 복음 외에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것저것 섞으면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어떤 감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설을 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이러한 복선, 우리가 성경 글씨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설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자 11절 12절과 1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11절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1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시 1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11절 12절에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강조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임명받은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야. 자, 내가 받은 그 복음, 지금 11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아까 1절은 뭐예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멘붕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분이신데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너 예수님 만났어? 너 예수님한테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전하는 복음도 100%가 아니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100%야.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본진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라이센스를 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느 날 나 목사야. 그러면서 막 복음을 증거해요. 당신 신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습니까?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 예수님에게 임명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에게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행전 13장 볼 때 그 전에는 두 사람 나오다가 갑자기 47절에 보니까 두 사도라고 나옵니다. 두 사도. 그때부터 바울을 사도로 불러줍니다.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절, 12절. 1절은 무엇을 변호한다고요? 자기의 사도 된 것을 변호하고, 11절, 12절은 무엇을 변호한다고요? 내 복음,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글씨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은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바울이 사도됨의 증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첫째, 13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으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의 회심은 내 결정이 아니었다. 이건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가, 야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논리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확 변했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15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선택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 16절부터 나오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않고, 우리 부모와 내가 의논을 하지 않았다. 또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보면은요 다메섹이 여기 있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에 가서 나바티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예루살렘,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5일 동안 머물렀다. 보름 여기 머물렀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이때 가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15일 동안 내가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바와 누구를 만났다? 베드로와 야고보 목사님만 만났다.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15일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이 다소에 있는데, 다소에 몇 년 있었죠? 다소에 있는데 누가 옵니까? 바나바가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야, 너 안디옥에 가서 나랑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다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입니다. 다소,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서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의 믿음을 지금 저런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의 행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2장 10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자,